아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좀 보여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는 사람? 아는 사람? 강목. 이 강목이 되게 조그마죠. 강목. 그래요. 뭐 이게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모르실 것 같고, 뭐 누구는 이 방망이여가지고 이거 뭐 마늘 빻는 데 쓰는지 뭐 모르겠지만, 이 용도는 네, 트레인 휘슬이라고 하는 기차에서 나는 소리가 나는 휘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께 드리면 뭔지 모르죠. 지금 아무도 뭔지 몰랐잖아요. 이거를 누구를 때리는 데 쓸 수도 있고, 아까처럼 뭐 마늘을 빻는 데 쓸 수도 있고, 아무 쓸모 없다고 생각해서 버려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용도는 아마도 이거를 디자인하고 이거를 통해서 어떤 용도로 쓸지를 생각한 제작자가 가장 아마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는 다 아시죠? 네, 뭔지 다 아시죠? 아이패드입니다. 아이패드. 이거의 용도를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용도가 뭐예요? 넷플릭스 보는 거, 유튜브 보는 거? 네, 뭐 여러분들 이걸로 뭐라고 해야 될까? 인강도 듣고 뭐 인터넷 서핑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못하는 게 없죠. 다 할 수 있습니다. 제 건 심지어 LTE여가지고 다 여기서도 바로 다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용도가 뭔지 몰라서 이거 딱딱하고 좋은데 도마로 쓴다면, 또는 냄비 받침으로 쓴다면, 이게 얼만지를 알고 이거에 어떻게 쓰는지를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쵸? 답답하고 저렇게 쓸 바에 나눠주지라는 생각도 여러분 아마 할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것에는 만들어지고 또 이 제작되게 된 목적과 용도가 분명하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내 인생을, 내 몸을, 내 생각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쓰고 살아간다면은, 그건 만드신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원래 어떤 인생인지를 아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열불 나고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모를 겁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롤모델이 있습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MZ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알파 세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MZ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같은 것을 태어날 때부터 이제 알고 사용하고 너무 익숙한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알파 세대는요, 롤모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저는 어렸을 때 집에 책이 제일 많았던 게 뭐냐면 위인전이었어요. 위인전이 얼마나 그 위인들이 많냐면은 1번부터 막 120번까지 있는 전집이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 그 훌륭한 사람들을 보고 배우라고 위인전이 집에 이제 전집이 있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 여러분 세대는 굳이 누구를 닮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고 하여튼 그렇게 살아가는 세대가 여러분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롤모델이 없는 세대.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며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라고 하는 당시 이제 그리스와 그 로마 제국 전체에서 사용했던 공용어의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이 본받다가 정확한 표현으로는 모방하다예요. 모방하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요즘 쇼츠랑 유튜브랑 막 TV 프로그램에 진짜 막 뜬 사람이, 원래도 뜬 사람이긴 한데 요즘 갑자기 또 이슈되는 뮤지컬 배우 한 사람이 있죠. 최재림이라고. 뭐 시카고 그게 뭐 연습하는 거랑 막 이런 게 뜨면서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복가술로 그 장면 이제 하는 게 막 요즘 막 엄청 이슈가 되고 하던데, 그렇죠. 어떤 캐릭터가 있으면은 그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연극하는 사람,
모방자가 되라는 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본받으라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으래요. 근데 여러분, 배우들은 자기가 연기해야 될 그 어떤 역할들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용을 하는 배역이다 그러면은 무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찾아가 가지고 무용할 때 자세가 어떤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진짜로 거기에 심취하기 위해서 그 모델들을 찾아가곤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죠.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모방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때로는 진짜 이것만은 엄마 아빠 안 닮고 싶은데 라고 하는 부분을 닮아요.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어떤 외모적인 부분이나 습관적인 부분까지 내가 엄마 아빠를 닮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가 제 딸내미를 봐도 야, 너는 진짜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닮았냐라고 할 정도로 너무 닮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좋든 싫든 하나님을 닮게 태어났다.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받은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그냥 닮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거부해서 죄를 짓고 우리의 그 형상, 하나님을 닮아 있어야 되는, 그냥 자연적으로 닮아 있어야 되는 그 형상이 파괴되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아이패드 비싸잖아요. 무거워. 비싸잖아요. 여러분 싸구려라면 모르겠는데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하고 비싼 물품이 어느 부분이 좀 망가지고 고장났어요.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 아이패드가 여기 부분에 만약 기스가 나고 꾹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스뿐만이 아니라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눌렸다고 칩시다. 이거 프로예요, 여러분. 아이패드 프로예요. 근데 얘가 여러분에게 이거 그냥 가질 사람 했을 때 안 가질 사람이 어딨냐는 거죠. 그쵸? 고쳐서 쓰든 막말로 당근에다가 팔든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사실은 죄로 인해서 여러분의 원래의 형상이 망가지고 흠이 가고 스크래치가 가고 뭔가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요. 왜요?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만큼 소중한 존재니까 여러분들을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받아라. 하나님을 본받아라. 왜요? 우리의 잘못되고 어그러진 형상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가? 간단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도 행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우리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여러 가지들을 말씀하세요. 일단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라, 서로를.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3절부터 7절까지 되게 여러 가지들을 나열하시면서 하나님이 이것들 싫어하시니까, 미워하시니까 너희들 이것들 가까이 하지 마, 이것들 하지 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액정은 한 번 깨지고 고치면 다시 안 망가집니까? 또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여러분 휴대폰 액정 깨먹고 나서 고쳤어요. 비싼 돈 주고 고쳤어요. 그럼 그리고 나서는 이거 함부로 달아도 돼요? 아니잖아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깨지지 않도록, 또 망가지지 않도록 너희 스스로를, 너희 형상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로부터 너희를 멀리하고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들이 다 이 내용들이었어요. 빛으로 살아가라,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빛을 비춰라 라는 찬양들을 우리가 고백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빛과 어둠을 분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이 개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의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어둠에 거해야 됩니까? 빛에 거해야 됩니까? 빛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어둠에 있어도 내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60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배경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싶어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힘을 구해서 자신의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저 이스라엘이 뭘 했느냐? 힘센 강대국들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 바벨론, 이런 주변의 센 민족들을 의지해서 우리가 저 나라들, 저 민족들을 의지하면은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어떤 것도 너희에게 빛이 될 수 없어. 오직 나에게만 붙어 있어야 너희는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무리 밝은 LED 조명이라고 칩시다. 근데 그 조명이 배터리 없이 220V 콘센트 꽂지 않고 빛을 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TV를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TV가 지금 화면을 비추고 있습니다. 빛을 내요. 근데 여기에서 코드 하나 뽑으면은 빛을 내지 못하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화면을 보는 것처럼 마치 우리 스스로를 나 빛을 낼 수 있어, 나 화면 낼 수 있어, 이 어두운 곳에 이 TV 하나 켜면은 그래도 여기 꽤 밝게 만들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지만, 빛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빛을 낼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빛의 자녀로 행하라, 빛에 거하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빛의 자녀는 결코 어둠에 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약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사람, 빛의 근원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그리스에 있는 지역이에요. 되게 상업과 무역으로 매우 번영했던 도시임과 동시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알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부자 동네임과 동시에 음란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우상신들을 섬기는 게 당연한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부자인 게 당연한 너희 동네, 우상을 섬기는 게 당연한 동네, 음란한 것이 당연한 이 동네에서 너희는 어둠에 거하지 말고 너희는 구별되어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는 어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장 14절과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어둠 가운데 계속해서 자고 있는, 죄 가운데 그냥 뒹굴고 누워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깨어라, 일어나라. 그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는 빛을 바라보고 그것에 거하라라고 오늘 에베소서 5장 14절은 얘기하고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원리가 어떤 원리느냐? 내가 내 영광, 내 잘남, 내 능력을 세상 가운데 비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빛을 받아서, 하나님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착하고 선한 행실과 삶으로 너희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수님 믿는 자가 빛의 자녀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줘라 라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비춰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 있으면 언제나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 요즘은 달빛이 그렇게 밝다는 걸 못 느끼잖아요. 사방이 밝으니까. 그런데 때로는 정말로 어두운 곳에 갔을 때는 그 달빛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래요 여러분, 작은 빛도 어둠을 이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그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품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혹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잠자는 자여 깨어라, 일어나서 하나님이 너에게 비추는 그 빛을 너희가 받으라, 비추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함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거하며 어둠 가운데 잠자는 자로 그저 그것에 뒹굴며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의 자리로 거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